마지막 때 추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3단계로 시간차를 두고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3단계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첫열매의 추수입니다. 예수님께 붙은 자, 보리 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서 추수되는 것입니다. 밀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수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추수라고 말합니다. 들포도 추수입니다. 이들은 짐승표를 받은 자들로서 환난 끝에서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첫열매의 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열매의 추수는 보리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첫열매의 추수 신앙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살아서 사뿐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열매들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보리추수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첫열매의 추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아들이라고 칭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긴 자들이 첫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만 첫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보리추수를 말합니다. 보리추수는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입니다. 첫열매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말씀이 딱 정립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첫열매들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여기에 갈 무리가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들 첫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예수님 외에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울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을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의 모습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 보좌에 앉는 자의 모습, 첫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추수되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서 추수되는 자들인데 밀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서 짐승 정부를 통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을 두 번째 추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구름 가운데서 추수를 하는데 그들은 A급 신분은 아닙니다. 추수하는 그 무리들이 A급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는 미련한 5 처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미련하게 떨어진 자들입니다. 바로 첫 열매에 들지 못한 교회를 말하고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미련한 5 처녀들, 떨어진 교회.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짐승 통치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고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여자는 미련한 5 처녀, 떨어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용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개하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떨어진 미련한 5 처녀, 남겨진 교회, 그들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떨어진 자들도 환난 속에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에 씻게 되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구름 가운데 추수하는데 그들은 A급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환난에 떨어졌지만 예수 피에
회개했구나. 그러면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짐승표를 받지 말고 순교해라. 죽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1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낫을 휘두르다는 그 말씀은 사푼이 올라간 첫 열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남아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교회에 남겨진 교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그들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할 때 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죠. 이 두 번째 추수를 밀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밀은 껍데기가 단단하고 딱딱해서 이렇게 환란이라는 탈곡기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밀을 탈곡하는 기계의 이름이 트리블레이션입니다. 그 트리블레이션이라는 언어는 그 라틴어의 그런 속뜻은 환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의 곡식은 껍데기가 너무 단단해서 쉽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환란이라는 탈곡기에 집어넣어야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스라엘은 환란기에 집어넣어야지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남겨진 교회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환란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밀 탈곡기에 탈곡이 돼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환란기에 꼭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환란기에 들어가서 준비가 되면 그때서 추수돼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밀탈곡기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14장 13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 있도다. 그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짐승표 받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죽었지만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끌어올리는 자들은 첫 열매로 들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떨어졌어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느냐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지키느냐고 짐승표를 받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은 죽음은 하나님은 값지다고 해서 순교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남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철저히 씻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도 철저히 회개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추수되는 그 무리보다는 십자가에 죽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사뿐히 추수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추수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들포도 추수입니다. 들포도 추수는 환란기에 남아서 짐승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육신 좀 편해보자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들포도입니다. 그 들포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그게 마지막 추수입니다. 들포도 추수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심판의 천사, 여기서 들포도 숭이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 송이는 들포도 송입니다. 예리한 칼로 추수해서 이 무리들은 계시록 14장 19절에 휘둘러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표를 받는다고 고집부린 자들은 포도주 틀에 짓이기는 모습입니다. 들포도가 되어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추수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추수는 말씀드렸죠. 첫 열매의 추수, 예수님께 붙은 자. 또 두 번째 추수는 환란 속에 짐승 통치를 받으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순교자의 추수입니다. 밀추수입니다. 세 번째 추수는 마지막 추수인데 들포도 추수인데, 이들은 환란 속에서도 육신 좀 편해보자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로서 환란 끝에는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첫 열매로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첫 열매로 추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첫 열매로서 당연히 추수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